한 권의 오래된 경전이 어떻게 전 세계가 감탄하는 화려한 공연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. 네, 바로 이 모습입니다. 이 화려한 의식, 이 장엄한 춤, 바로 영산제죠. 아니, 대체 어떻게 수백 년 된 책 한 권 이렇게 생생하고 역동적인 예술로 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의 가장 눈부신 결과물부터 한번 만나보시죠.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, 바로 영산제입니다. 영산제, 이게 그냥 평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건 마치 수천 년 전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던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바로 지금 여기로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장엄한 재현극이거든요.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. 살아있는 우리와 또 세상을 떠난 영혼들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그리고 마침내 2009년이었죠. 이 생동감 넘치는 전통이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. 바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예요. 이제 영산제는 한국을 넘어서 우리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이 된 셈이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. 이토록 정교하고 화려한 공연이 믿기시겠지만 단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경전 하나에서요. 그 위대한 청사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. 법화경은요, 그냥 어려운 철학만 담긴 책이 아니에요. 오히려 한편의 소설처럼 재밌는 비유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. 특히 그 핵심 메시지,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희망적인 가르침은요, 정말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그래서 요즘 한국 사찰에서 이 법화경을 발견한다는 건 그냥 오래된 책 한 권을 보는 것,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. 그건 말하자면 이 사찰이 언제든 영산제라는 장엄한 공연을 펼쳐낼 수 있는 살아있는 대본을 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자,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.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 왜 하필 법화경이었을까요? 어떻게 이 경전이 그토록 대단한, 거의 절대적인 위상을 갖게 된 걸까요? 그 비밀은 교상판석이라는 일종의 경전 분류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. 옛날 학자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별로 쫙 정리를 했는데요. 중국의 천태종이라는 곳에서 이 법화경을 부처님 생애의 맨 마지막,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총정리하는 가장 완벽한 가르침으로 본 거예요. 한마디로 최종 완성본이다! 이렇게 인정한 거죠. 덕분에 법화경은 경전의 왕이라는 아주 독보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. 근데 법화경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요, 바로 엄청난 대중성이었어요.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아버지 이야기라든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같은 이 7가지 비유요. 이게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꼭 우리 사는 얘기 같잖아요.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가르침에 맞아 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거죠. 이런 믿음은요, 신비한 영험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어요. 예를 들면 평생 법화경을 외운 스님은 돌아가신 뒤에도 혀가 썩지 않았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.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법화경을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뭔가 신성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된 거죠. 자, 이렇게 뜨거운 비둔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. 그럼 과연 이 경전이 어떻게 체계적인 의례로 발전하게 됐을까요? 진짜 놀라운 건요, 법화경 안에 그 방법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오종법사라는 5가지 실천 방법인데요. 경전을 항상 몸에 지니고 소리내서 읽고 아예 외워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또 직접 베껴 써보는 거. 이 5가지 행위가 바로 믿음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방법이었고 훗날 영산제라는 거대한 의례의 씨앗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이 역사를 거치면서 정말 놀랍게 진화합니다. 처음에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경전 읽는 소박한 모임, 법석으로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17세기쯤엔 형식이 더 정교해진 영산작법이 됐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종합예술, 영산제로 활짝 꽃을 피운 거죠. 이 흐름을 보시면 그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.
자,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. 경건한 신앙 실천이 어떻게 이렇게 눈부신 예술 작품으로 폭발할 수 있었을까요? 이 표를 보시면 그 극적인 변화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조용히 경전만 읽던 법석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, 영산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. 종교 의례가 예술로 승화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. 그 변화는 먼저 소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단순히 경전 읽는 소리를 넘어서 천년의 소리라고 불리는 영혼을 울리는 불교 성악 범패가 더해졌고요. 여기에 태평소나 해금 같은 악기들의 장엄한 연주까지 어우러지니까 와, 이 청각적인 경험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는 거죠. 그리고 소리에 이어서 역동적인 몸짓이 더해집니다. 힘이 넘치는 바라춤, 정말 우아한 나비춤, 장엄한 법구춤 같은 이 작법무는요, 그냥 춤이 아니에요. 온몸을 사용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신성한 행위인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인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도대체 어떻게 한 관의 경전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법화경은 영산제에 그냥 영감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. 영산제의 음악, 춤, 절차, 그 모든 게 바로 이 고대의 텍스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대본 그 자체라는 거죠. 이건 정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증거가 아닐까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하나의 경전이 신앙과 예술을 만나서 불멸의 문화가 된 것처럼 과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텍스트들, 예를 들어 과학 논문이나 컴퓨터 코드 같은 것들은 먼 미래에 어떤 모습의 영산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재밌는 질문 아닌가요?